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월 벌써 이제 둘째 주가 되네요. 시작이 또 이렇게 됐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잖아요. 어떤 수학에 대해서 알려면 그 수학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친히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확신을 더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시험과 또 시련의 그 연단이 없으면은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밝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경도 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친히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주를 믿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이집트에 있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파라오의 그 강력한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알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온데간도 간데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 지금 5장 6장 오늘 잠깐 봤지 않습니까? 그 앞뒤를 더 살펴보면 우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또 백성들은 곧바로 불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닥친 시련 때문에 파라오의 강력한 그 핍박 때문에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세를 향해서 또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말은 전해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를 신임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5장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제 6장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으나 또 파라오에게 왔으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오늘 5장 22절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말로
투정 부리는 그런 내용,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환경은 더 어렵습니까? 말씀을 전했으면 즉시로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은 돌아오고 하나님 으쌰으쌰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더 어렵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왜 주님을 믿고 나서 더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왜 더 어려워요, 환경이? 왜 더 힘들어집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더 힘들어지네요. 경제적으로 더 어렵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이제 섬기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살려줬지만 죽었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에게 찾아가가지고 엘리야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 귀한 자식을 또 이렇게 죽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섞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후계자였던 누굽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이제 기도로 아들을 얻었던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 아들 자식도.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죠.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가셨던 집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습니다. 어느 가족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이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죽어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그런 예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이제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서요.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면서요. 작년에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을 못 받아보십시오. 더 힘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응답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할까요? 기도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 섞인 그 하소연을 지금 기도로 하고 있으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일 봐. 앞으로 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하게 되어지면 그가 내가 강력한 손으로 무슨 일들을 표적을 보여줄 거니까 그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을 보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후에 말씀대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보기만 하면 돼요.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가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어떻게 하기만 해요? 기다리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 너무 급해요. 어떻게든 발 동동동 굴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대부분 뒷북치는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서 그랬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있겠습니까? 찬양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만약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가 전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는지 한번 보겠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죠. 신속하게 해결될 문제를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더 늦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했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 시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 연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런 일을, 강력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모세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 말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주님의 말씀에 반대의 세력, 계략을 꾸미고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 메고 있어야죠.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환경과 믿음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에 이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 볼 때는 물 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고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믿음이 부딪힐 때 그 순간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물을 걷다가 빠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친, 고백한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복음을 선포하다가 갇히게 됐어요.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연금되게 됐어요. 바울은 갇혀 있지만 바울이 전한 선포하는 복음, 감옥에서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그 선포된 말씀이 여기저기에 막 계속해서 더 전해지고 폭발적으로 전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아니,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못하게 하더라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더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이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 배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평안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 지식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삶 속으로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손으로.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게 한다라고 할 때 조용히 평화롭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강력한 손을 펼쳐서 그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나오게 하면 강력한 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파라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야, 그래, 하나님 원하신다, 잘 가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파라오를 더 강박하게 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데려 나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는 강력한 하나님이다. 내 말은 정말 이렇게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때로 이런 강력한 시청각 교육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지게 되어지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빨리 없애버리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불만이 쳐다가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저 에덴 동산에다 동산 중앙에다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삿대질 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파라오는 더 강팍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편안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더 힘드냐?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비록 너희들이 힘든 일이지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올 거야. 내가 누구인지 한번 봐. 그래서 모세에게 보란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참 사람들은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 계획이 있으면 정말 평화롭게 나오게 하지. 이 코로나도 아주 쉽게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만난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파라오는 역대 이집트 파라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이 파라오가 시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대표한 이 파라오, 그 당시의 파라오는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그런 왕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 강력한 손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악하고 또 이런 악한 왕을 통해서, 파라오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봐야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극적인 승부는 강한 상대를 대상으로 역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게 역전승이잖아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한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야 온 민족들에게 주의 두려움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 힘도 없는 저 오랑캐 같은 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낸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놓고 야 하나님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정말 강력한 그런 자를 하나님 무찌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피눈물이 쏟아지는 환경에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요.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라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주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칠흑같이 이렇게 있을 때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밝게 빛나면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빛이잖아요. 칠흑 같은 그런 밤에 빛이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동굴에 아니면 땅이 무너져서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누군가 파고 들어와서 빛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살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강력한 어둠을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자,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이 말씀 어려운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왜냐면 여호와 또 전능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대요? 전능자로. 근데 여호와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도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35장에서도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도 전능자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여호와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로 번역된 말씀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제 문제거든요. 영어로는 로드고 대문자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 고딕체 진하게 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여호와에 대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4장 22절에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한국말로는 주라고 나오지만 여호와예요. 제단도 쌓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내셨는가라고 할 때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리셨는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알려주셨다, 그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그들이 알았고 불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가서 보십시오. 4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주의 이름, 여기 여호와예요. 여기에 주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 3절에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그냥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계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를 좀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내게 너 약속을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그랬는데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 뭐가 필요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야 된다고. 전능자 하나님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거 믿냐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 성도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계시하셨지만 친히 그것을 이루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줄게, 보여줄게. 내가 말한 거, 이루어진 거. 야,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믿었다. 내가 그것을 친히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능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는 사랑과 구원의 주라는 의미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칭호거든요. 이루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모세를 비롯한 후대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격하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친히 봤다. 그러니까 더 어때요? 들었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친히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그 말씀만 믿었는데 하나님 이루시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직접 보고 증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코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 이름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야, 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순간순간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계시받고 조명받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환경 감당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6장 출애굽기 6장 4절.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이요. 다른 건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를 성취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족장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어요. 파라오에 의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말을 해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여러분들이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중보기도한 것뿐이죠. 뭐 다 아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은 아니고, 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초월한 존재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초월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감정도 없어, 무정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많은 신음과 눈물을 흘리게 할 때 능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가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성경 읽는 목적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주님이 누군가를 깨달은 이야기예요. 내가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걸 좀 알란 이야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에는 표의 이야기인데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부활하고 휴거시키는 거고 또 상도 주실 것이고 주님과 혼인식도 하고 잔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고 다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좀 알란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6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줄쳐가면서 읽는데요. 나는 뭐뭐 하리라 라는 거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주리라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뭐뭐 중간중간에 있어요. 총 7가지입니다. 네, 7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7가지 전과 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는 뭐다? 주니라. 주가 지금 뭐라고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 예, 이루시는 분. 뭐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나는 주라.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잖아요. 뭐 약속 주신 거 그렇게 이루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알고 다음은 파로가 주를 알고 온 세상이 주를 알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7장, 10장, 11장, 14장, 16장, 2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가 나를 주인 것을 알리라,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주를 아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부르셔야 안 부르셔요? 교회 와서만 부르시나요? 저도 역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알아야죠. 여기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아직도 성경에 모르는 거 많습니다. 더 알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또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또 제가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정말 감사하죠.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잊어버리고 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내어주십니까? 전쟁, 기근, 역병,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주님은 심지어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을 죽이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네? 자녀들 죽인데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죽이신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얼마나 감췄잖아요. 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죽이셨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온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두려움. 하나님 이런 분이 이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아는데 행함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큰 두려움이 있게 한 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일벌백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일벌백계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크리스찬도 죽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일찍 주님의 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들으면 좀 불안하죠.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더 살다가 주님 앞에 살아서 가시는 게 낫겠어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낫겠어요? 나눠지네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 앞에 가면 된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할 때 주님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주님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코로나를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고 조심만 하면 돼요. 거리 두기만 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핵심이 보면 무려 60편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얘기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 여호와다. 그래서 주 하나님 같이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알고 또 경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시간들 육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피할 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십니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저거 좀 내려놓으시고. 예? 하나님 그런 분이군요. 이런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굳게 섰는가를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등에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올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낙심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너는 믿고 보기만 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더 강력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서부터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들 믿으신다고 한다면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막 일을 하시는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또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루시려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개월 후에 아니면 3개월 후에 아니면 연말에 가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